할렐루야! 그동안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나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본문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바로 본문이 간음에 관한 얘기죠. 제목이 역설 산산복음 12번째 간음한 여인이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간음에 대한 얘기가 음행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부 여자 내켜가라 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자칼이라 했고요. 예수님이 자칼이라 했기 때문에 애들로 결론을 내리자면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그러니까 하늘이 무스테리온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을 하늘로 비유로 줬단 말입니다. 파라볼레. 이 땅 속에서, 아래 것 속에서, 유한의 존재 속에 보이는 이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물을 찾아야 돼요. 그걸 못 찾으면 그것이 간음이에요.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혼돈하고 공허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토후, 보후, 엠티니스, 그 자체가 바로 틀이 없고 스트럭처가 없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는 얘기는 컨텐츠가 없다, 내용물이 없다. 그 상태를 흑암, 즉 허세크, 흑암이라 하자. 또 태흠, 바다라고 하자. 그래서 그 바다 위에, 수면 위에 그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간음한 자가 아니고, 똑같이 그 이전에는 그렇게 누구나 다 간음했지만 이 아래 그 속에서 그걸 봐버리면, 방주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도피성이 나거든요. 방주 속에 들어가면 그가 이 역사에서 살지만은 부활의 삶으로 사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만약에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푸시케, 그 기시가는 다 죽은 자다. 그 역사가 죽은 자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망에 그들이 앉아 죽어라는 저들 위해 회개하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간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 표피 속에서, 이 성경책은 전부 율법이잖아요. 그 속에는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혼란과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그 창조라는 것은 이 성경 문자 속에서,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하늘이 되는 그림이, 내가 하늘이에요. 하늘이 되는 그림이 되었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깨달아서 내 신비 속에 그를 킵했을 때, 그것이 간음이 아닌 거죠. 그게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한번 깨달아 보자고요. 어떻게 간음한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이 제가 지금 방금 드렸던 그 말씀을 항상 중심에 두시고,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저는 이 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지 그 누구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대요. 그러면 이 그림을 어디서 한번 보냐면 계시록 2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성경은 앞뒤가 없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2장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걸 완료를 하기 때문에 그 성경은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또 점층적으로 또 점강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내 속에서 그게 일어난다는 것을 늘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계시록 2장 20절을 볼까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간음의 대표가 누군가 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벌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이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준대요. 모든 사람의 뜻과 그렇죠?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시네요. 마음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가르치는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데 하나님 뜻과 마음을 살핀대요.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 겉에 것은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가 아무리 재벌 총수든 대통령이든 아무리 윤리 도덕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든 간에 그런 건 안 본대요. 내 마음을 본대요. 그럼 내가 그 보이는 현상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뜻을 딜레마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간음과 아님이 이제 분명히 된다는 것이죠. 하면서 여기서 보니까 20절에 책망할 일은 자칭 선지자입니다. 이세벨을 얘기하고 있네요. 이세벨은 저 11기 상에 그 엘리야 때 나온 거잖아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된대요. 이세벨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세벨에 대해서 이제 그 수사 기법으로 찾아가 봐야죠. 그 사건 현장을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종들을 가르쳐 깨워서 오늘날 이 말씀을 그대로 속에 있는 진리를 얘기 안 해줘 버리고 그냥 교회에서 복 받습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죄를 폭로시켜주지 않아버리면은 이세벨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지만 간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여기에 개입하지 말자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회개 안 하고 전부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그냥 모욕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똑같다니까요.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포도원의 비유가 있잖아요. 종들이 그냥 포도원에 가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저들은 그 종이 없으면 된 줄 알고 왜?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는데 종들을 하고 니네 가짜야 메타노이야 회개해. 그 얘기는 너네가 믿고 있는 그 예배를 그 재물을 다른 차원으로 보라는 얘기. 회개랑 메타가 회개 다른 차원이거든. 너예요.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게 너예요. 재물을 드리다. 그 예배를 드리게 회개란 말입니다. 무슨 밖에서 내가 뭘 누구한테 죄 짓고 잘못 와서 교회 앞에서 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다 십자가에서 다 죄를 사해 줬다는데 또 거기서 용서해 달라면 예수가 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주야 주야 하면서 그냥 그 예수는 다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 다 했다는데 계속 해달라면 예수 또 죽여주세요 또 죽이세요. 그 살인해 저번 주에 살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모든 게 그게 회개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믿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니네 가짜야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란 말입니다. 반드시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목이 베어져야 돼요. 여기서 목이 베어지고 예수의 목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죽고 먼저 예수가 목베임 당하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온 인류가 죽었으면 그 예수가 우리가 죽였으니까 예수하고 나하고는 원수네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 원수를 사랑하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지. 무슨 누가 나한테 해꾸지 됐는데 그 용서해주면 그게 죄라니까 성경은요. 그게 용서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거 그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다 나를 위해서 사는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다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저들이 회개를 안 했대요. 회개 안 한 게, 회개에 대한 진위를 모르는 게 음행한 거라네요. 벌써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날에 죽인대요. 내가 사망으로 그들은 똑같이 죽습니다. 진리나 비진리나. 내가 음행한 자나 음행하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죽나. 세월 속에서 아퍼 드냈었고 죽음인데 내가 푸토코스 가난, 10년이 가난함으로 죽어서 다나토스. 그래서 죄가 역사 속에서 반드시 폭로가 돼야 돼요. 죄가 장성해야 돼요. 그래야 다나토스 사망에 이르느니라. 똑같습니다. 똑같이 아퍼 드냈었고 비진리로 죽지만은 그는 페네시 가난, 상대적 가난, 모든 게 나를 봐야 되는데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전부 그 상대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내가 점철이 되잖아요. 그것이 페네시 가난이에요. 그것이 네크로스 죽음. 그 얘기, 그게 지옥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사망에 이른데 교회가 나는 사람이 뜻과 마음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세벨에 대한 진위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이세벨이 어떤 상태였는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열왕기 하를 한번 보죠. 열왕기 하. 이세벨이 지금 음란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현장 검증을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자, 열왕기 하죠. 열왕기 하는 구약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죠.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고 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말씀을 더 귀로 듣고 더 깊는 그 말씀을 바로 내가 마음에 새긴다 했습니다. 몇 절이냐면 열왕기하 9장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자, 읽겠습니다. 36절이죠. 열왕기하 9장 36절.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이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세벨이 뭐예요? 그 이세벨이 지금 그 솔로몬 때 이게 그 다른데 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그 신 믿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이세벨이 고기를 먹었는데 이세벨이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세벨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거는 그 시체가 이세벨이라 했잖아요. 그 시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럼 예수가 이세벨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는 몰라버리고 그 예수 기적만 일으키고 표적만 일으키는 그 예수를 믿어버리면은 그게 음행한 여자로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다에 올라 짐승으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렇게 믿어버리면 안 되죠. 그게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보자고요. 다른 신을 가졌다니 우리는 전부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었거든요. 성경에 있는 그 표피적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이세벨 예수가 이제 오는 거예요. 와서 니네 가짜야.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돼. 그런데 죽어듣게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왜?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엉뚱하게 얘기하니까 아예 천국의 나라 말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못 알아보니까 예수를 죽였잖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자. 이 성경에서 나를 집어내야 돼. 그게 내가 이세벨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가 돼야 되니까. 예수는 죽었고 내가 예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죠. 그러면 이 그림을 어떻게 예수님이 죽였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계시록 17장 보죠. 이제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이게 전부 나오죠. 계시록 17장. 이세벨이 이제 죽었다 했는데 보자고요. 17장 16절 한번 볼까요?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본 바 이 열불 지금 17장 1절에 보니까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어제 그 살인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혼인잔치에 대해서 배웠을 때 바로 나귀를 타고 혼인잔치에 갔잖아요. 그 예수가. 그렇죠? 우리가 짐승이고 바로 그 예수를 잘못 알아버리면 그 예수를 지금 음료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를 벌거벗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벌거벗게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옷 다 벗기고 침뱉음하고 아주 철장으로 얼마나 그냥 후려치고 했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알잖아요. 십자가 사건 알잖아요. 옷 다 헐레당 벗고 간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 살을 먹고 그래 우리가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누누이 내 피와 살을 먹으라 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죽였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그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그 씨가 생명이 엄마의 피와 살을 먹고 살듯이 전부 성경은 하나로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에 없는 가정을 줬고 이 땅을 줬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걸 찾으셔야지. 그냥 보는 현상 타다에 믿어버리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음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오늘 거기서 봤을 때 마음을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하나님은 간섭 안 해요. 이 역사를 그대로 칼로서 은혜로 만들어 놓고 너네가 하고 싶은 일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 아들한테만 관심 있어요. 창세에 택한 백성 아들한테만 들어오셔서 하나님 징책하면서 지팡이로 질책하시면서 우리 아들한테 아나데마의 삶을 살게 한다니까요. 아나데마가 뭐라 했어요? 아래껏 티데미 속에서 데마가 그 티데미 합성을 했잖아요. 코코스모스 세상 쪽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순서 차서대로 가르쳐서 그 속의 것을 위의 걸로 보는 거. 아나가 위잖아요. 아나 위의 걸로 볼 수 있는 그 삶을 누구한테 주느냐? 아나데마 삶을 바로 아들한테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이 칼로스 이 역사를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 속에서 아가토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못 찾으면 그게 멸망이고 거기서 못 찾으면 악이고 카코스 찾으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를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17장 폈으니까 1절 한번 보죠. 이 여자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져온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이 짐승을 탔는데 예수가 나귀를 타고 갔잖아요. 붉은 짐승을.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그 예수를 믿어버리면 안 된다 했잖아요. 이 땅에 온 그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켰잖아요. 거기에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예수가 우리를 타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그림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같이 우리를 함께 유니언 크라이스트 연합시켜버려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버리고 죄인 중에 그리고 우리가 개수임을 처절히 역사에서 우리는 배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는 벌을 받으셔야죠. 그 벌이 바로 십자가에 죽는 벌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의인이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리 올라오라. 똑같아요. 그 예수를 그냥 이 땅에 온 예수만 봐버리면 그 속에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 진리를 못 봐버리면 그게 예수를 음료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 돼가지고. 지금 그게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들이 참남된 이름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는 이름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을 잘못 보는 현상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그 참남된 이름, 그 참남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음료를 믿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우리가 다 좋아한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한 거야 이 역사가. 전부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좋아하는 거를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깨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금은 좋아하냐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 백적의 이 세포가 전부 그 좋아한 걸로 에피드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성령의 날성검으로 덜어내니까 아프죠. 내 이 피, 인간의 피를 완전히 다 삭제시키고 얼마 아프게 피를 빼는데 걸수를 그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하는데 그 싸움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딴 데서 어디서 사탄 마귀를 잡는다면 내가 짐승이고 내가 귀신인데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좋아한 거면 진주로 보석을 쌓고 금은 금잔을 쌓고 그렇죠. 그 이마에 기록되었으나 비밀이라. 그래서 그 비밀을 무스테리온 내가 하늘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늘이 돼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이 돼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아들한테만 이 말씀을 알려준다니까요. 계시를 알려준다니까요. 아무한테 안 알려줘요. 죽었다 깨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보신 분들이 환경이 왜 그렇게 뒤에 천을 해놓고 그렇게 길게 하느냐 그거예요. 20분 30분만 하지 누가 본다고. 여러분들 보라고 한 거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거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 아들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저 증거하는 거예요. 전 세계 각국에 증거하게 되면 나는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있는 저들이 아들은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이걸 보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깨달은 자들이 하루에 7시간 10시간 공부해도요. 그 사람 지칠 줄 몰라요. 찻집에서 차 마시면서 해도요. 너무너무 좋고 그 아들은 좋아한다니까요. 그 갈급함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에 갈급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밀이라 바벨론 비밀이라 그러네요. 본바 같이 비밀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실제적으로 또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바벨론에서 586년에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586년에 바벨론이 망하고 518년에 또 그 통일을 시켰잖아요. 70년은 겪었잖아요. 71에 다니엘서에 우리가 본 바가 있죠. 성경은 이 역사를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또 끌려가서 얼마나 망했어요. 그때가 몇 년대 또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아수르. 그래서 요나한테 가가지고 주님께서 아수르 저 니느예요. 그거를 저 전도하라는데 그 당시 때 아수르는 얼마나 덕했는가. 그때는 최고의 그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 혀를 이 철사줄을 껴가지고 그렇게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죽였단 말입니다. 수백 킬로를 이렇게 끌고 갔단 말이야. 가다 죽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가가지고 연화한테 가가지고 그 전도하라니 오늘날 따지자면은 내가 위안부를 당했어요. 위안부를 당한 내가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한테 연화의 삼촌이 그럴 수도 있고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일본 그 유양군한테 가서 내가 당한 그 유양군한테 가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를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연화가 갈라 하겠어요? 안 갈라죠. 그러니까 도망가고 야스시 그 장사하는 배를 탔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이제 그 바다 고래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연화는 막 싫은데 우리도 똑같이 그 끌고 간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안부한테 가서 당한 그 일본군한테 가서 사랑하래 이 복음 전하래요. 그런 것도 전부 복음의 메커니즘이고 모든 사건도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죠. 누가 천국 가고 안 가고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라니까요. 위안부가 천국 갈지 그 군인이 천국 갈지 어쩌면 군인이 천국 갈 확률이 더 많아요. 왠 줄 아세요? 이 진리를 알고 나면은 그들은 그 죄를 알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은 그냥 억울해 하면서 계속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군은 자기가 그 죄를 만행을 저지른 걸 알거든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더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간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들을 비유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역사가 다 그렇다는 얘기. 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처절히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역사에서는 죄를 폭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윤리 도덕 내 억울하고 안 억울하고 그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천부가 여기는 소품이기 때문에 이 인간도 소품이고 심지어는 이 땅에 온 예수까지도 이 설명용 소품을 줬다니까요. 천국에 소품을 줬단 말이에요. 모두가 전부. 내 가족도 마찬가지고 천부 여기는 가짜라니까. 가짜를 먼저 아셔야 돼. 가짜 속에 진짜를 찾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해. 그럼 누구한테 무슨 내가 뭐 위안부를 당하든 내가 무슨 뭐 마루타를 당하든 그렇게 이것을 알아버리면 이것도 나에게 설명용이구나. 성과기는. 그러면 나도 거기서도 또 힘들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아픔이 거기서도 기쁨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기쁨.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12제자가 그랬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성경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렇게 안 하려면 되냐고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돼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역사 속에서는 맛볼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 신 평강을 누린다니까요. 이것을 모르는 것 자체가 전부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그럼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모든 걸 이 보는 눈을 이 하늘이 되면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 관념적으로 주님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시면 잘 믿고 지옥에 내려갑니다. 가늠하는 거예요. 더 믿음이 있으면 있는 만큼.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알아먹겠냐고요. 아들 아니면 못 알아먹습니다. 자, 그게 바로 바벨론 비밀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이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를 그렇게 믿어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로 갔다 해서 그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대요. 그 여자가 나란 말이에요. 지금 나를 성령으로 광야로 갔대요. 광야에서 그럼 무엇을 한가 볼까요? 광야가 스데반이 뭐라 했어요? 사도행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 했잖아요. 광야 교회에서 뭐 했어요? 스데반이 맞아 죽었잖아요. 누구한테? 사도 바울한테, 율법주의자한테, 사울한테. 우리는 그렇게 이 율법주의한테 맞아 죽는 거라니까요. 예수가 그랬듯이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서정관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은 윤리 도덕으로는 다 알고 있는 저들은 뭐라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게 못 알아보는 그 자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들이 바로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게 예수를 지금도 죽이고 있다니까요. 다 마무리했는데 영단번에 다 드렸는데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저를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 알아먹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설교하는 이 목회자는 설교자한테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속에서 다 부글부글 끓여야 돼요. 죄를 폭로시키니까 저놈 새끼가 그냥 24시간 날 따라다닌다고. 투가 거룩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전부가 홀리홀리해 다 거룩거룩가 돼. 죄를 폭로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싶은 심정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선지자나 목사는 존경할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폭로시키는 자기 죄를 그대로 폭로시켜야 되는데 내 속에서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의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거룩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해버리면 그 목사를 존경해버리고 선지자나 사도 바울을 존경해버리고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모세를 존경해버리고 예수를 존경해버리면 심지어는 여러분들은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진이, 델레마, 뜻을 찾아서 내 속에 킵을 시켜야지 보는 현상으로 바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훌륭했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까지 믿음이 좋아서 아들까지 죽였다고. 그렇게 봐버리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아직 못 받았대잖아요. 증거는 받았지만 십자가의 증거를 받았지만 왜 그때는 십자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 그거 아니야. 나는 한 거 아무도 없어. 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내가 한 걸로 해준 거야. 나는 비웃은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와서. 나는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 하나님 그거 완성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아브라함 어땠어요? 결국에는 또 첩을 얻고 아들 또 낳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노아도 보세요. 지금 그 80억 인구 중에서 8명 살았단 말입니다. 그걸 전부 봤어요. 이거 모든 걸 그림 봤잖아요. 봤는데 노아는 딱 노아 왕조 끝나고
이 시체 썩은 냄새도 가시기 전에 포도주 먹고 옷을 헐라당 벗고 옷 벗고 있으면 죄잖아요. 나는 이런 놈이라 이제 폭로를 시키는 자기가 폭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옷을 헐라당 벗고 있었잖아요. 그게 너와의 모습이라니까요. 누가 여기서 거룩하다고 그러냐고요. 아무리 뭐 수십만 명, 수만 명 성도들 많이 했다고 그거는 죄인 중에 그거는 더 지옥 갑니다. 하나님 잘 믿고 전부 소경이 인도해서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게 성도가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리바이라는 것은 수년이 나를 죽여달라는 것이지 무슨 뭐 사람들 성도들 많이 있는 게 부흥이 아니라니까.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오늘 하나님하고 반대로 그것들이 전부 예수님을 음료로 보고 있고 자기가 지금 그 음료를 따라가니까 그 예수를 따라가니까 자기가 지금 음료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 그 얘기라니까요. 성경은 쉽잖아요. 심플하잖아요. 이걸 알고 나면. 그 광야를 한번 보자. 광야가 어딘가 한번 보자고요. 광야에서 성령이 나를 광야에 데려갔대요. 계시록 12장도 보죠. 이제 가늠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늠한 자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이 멸류관을 썼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 그러니까 해는 뭐예요? 해. 날 해자잖아요. 하나님이 해의 모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모형이에요. 그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모형이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빛이니까. 다른 예수의 그 모형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 했잖아요. 달은 어떻게 광명이 비쳐요? 밝은 빛이 어떻게 나와요? 해의 광명체에 비치잖아요. 나는 내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한 달 주기로 이렇게 28일 주기로 졌다 뻗다 하는 것은 그가 이 역사가 전부 여자니까 여자로 온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할 때도 생명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리도 28일 주기 한 달 주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자들도. 그걸 내피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모형이라니까 모든 게. 그 12별은 뭐예요? 12사도, 12지파. 그들이 베냐민, 벤이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2아들이 베냐민, 그 아들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그 여자가 죽잖아요. 해산한 고통으로 그 나헬이 죽잖아요. 전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 아들 12아들이 그게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게 별이. 그러니까 12아들이 내가 아들인 거예요. 내가 12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 깨닫고 있어서 12별이에요. 별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광명처럼 어둠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2절에서 홍보석 녹보석, 그건 홍보석 녹보석 저 보석이 햇빛이 빛이야, 불이 빛이야 반짝거리지 캄캄한 빛이 나고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어둠에 있는 것들이 저건 뭐지? 갈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멸류관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네요.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영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류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우리는 반드시 여자 내케발 했잖아요. 예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예수의 씨가 제라가 창세기 두 번째 날에 아래물과 위물과 하나가 궁창이 딱 이렇게 아래물 터지잖아요. 그게 연합이라면 유니온 크라이스트 노아 방주 때처럼. 그러니까 이제 여자와 남자와 예수님만 나고 사랑을 했으니까 아기를 가져야 생명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씨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씨를 가져야 예수의 씨. 우리가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남자의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오면은 그 3억 개가 들어오잖아요. 얼챙이 받잖아요. 얼챙이처럼 막 가잖아요. 어디론가 달려가잖아요. 그 3억 개 모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향방은 다름질한 것도 향방 없이 네가 다름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만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3억 개는 다 아버지 씨에서 다 나왔잖아요. 다 아버지 씨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다 똑같지.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친구 다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 친구 형제들 거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해산하면서 그 씨가 나오면서
가장 죄인 중에 괴수, 그 난자하고 여자하고 가장 원수된 자가 그 하나가 뽑히는 거예요. 뽑혀서 창세 택한 백성이 딱 뽑혀서 머리가 잘린 거예요. 이 꼬리가 잘려 들어간 거예요. 그 다른 거 다 옳지 꼬리 힘을 살잖아요. 역사가 전부 꼬리 힘을 살잖아요. 꼬리에 물고기라고 태음 창세기 1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바다의 그 노아 방주에서 그 물고기들 그 기식하는 것들이 다 꼬리 힘을 살잖아요. 물고기는. 그런데 거기는 딱 잘린 거예요. 그게. 그리고 들어가서 그 여자의 그 모든 그 그 영양분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어때요? 그 생명한테 다 뺏기잖아요. 살이 터도 그냥 살이 막 불어나도 배가 이렇게 나와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 관계에서 그걸 지금 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꼬리 잘린 자는 자 나머지는 2억 9,999개는 3일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들한테는 3일이 80년이란 말입니다. 그 꼬리 잘린 자하고 똑같아요. 3일하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가 같듯이. 그런데 그 꼬리 잘린 그 하나하고 같이 사는데 얼마나 조롱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그러겠어요. 전부 다른 한 방향으로 2억 9,999개 같이 가고 있는데 오늘날 전부 역사가 남을 죽여야 내야 살잖아요. 뭐가 뭐 사람이 많이 죽어야 또 장례집은 잘 되고 또 병자가 많아야 병원도 잘 되고 누군가는 누가 죽어야 뭐든 잘 되고 하잖아요. 그게 역사라니까 오늘날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른 나라가 못 살아야 또 내가 그 수출도 할 수 살고 전부가 그게 상대적 가난이에요. 그 페네시 가난. 그러니까 이 꼬리 잘린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이 전부 가치없이 느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리고 오로지 그 여자의 그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안에서 영양분을. 그러니까 여자가 그 옛날에는 닭발도 못 먹고 돼지 껍데기도 못 먹었는데 갑자기 그냥 생명이 달라면 주는 거예요. 입덧도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으면은 생명이 못 먹게 하니까 입덧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가 그 여자의 그 뱃속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역사가 전부 여자의 뱃속 5대양 6대주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전부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꼬리 잘린 자는 그걸 봐버린 거예요. 느껴버린 거예요. 즉 탕자가 돼지 지엽 열매 하나님이 보내서 그 씨가 보내서 왔잖아요. 남자 자칼 남자가 예수니까 그 네케바가 여자니까 그 남자의 씨가 오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이 성령이 내 안에 킵해버리니까 아이고 원인아 내가 보니까 돼지 지엽열을 먹고 있네. 돼지보다 더 못하네. 왜냐 돼지 밥을 내가 지엽열매를 먹었으니까 역사가 전부 돼지 지엽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남보다 더 올라가려 하고 인기 끌려 하고 자기 개발하려고 문화를 더 완전히 교육, 과학은 계속 발달하고 그런 것이 전부 돼지 지엽열매란 말이에요. 전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봐버리니까 그 2억 9,900개는 다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꼬리 잘린 자는 바깥 세상을 봐버렸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바깥으로 패러디 해보자면 바로 바깥에 있는 모든 이 맛을 모르는 자들이 바로 그 꼬리 안 잘린 얼챙이고 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을 봐버리니까 나는 묵시를 봐버렸어. 위에를 하나님 계시를 봐버리니까 이 바깥 세상이 완전히 배설물이네. 배설물을 했잖아요. 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에게 히브리요 율법엔 흠이 없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겼다 했잖아요. 지금 오늘날 예배 드리는 전부 배설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똥을 뿌려버린대요. 이 말씀이 없는 예배는 CTS 들어보면 알잖아요. 말씀이 없는 예배는 전부 그냥 똥속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들 똥통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똥속에서 예배 드린다면 저들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나를 핍박하는 거죠. 나를 모욕하는 거죠. 나를 조롱하겠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우리 인간의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무시하냐고. 무시하기는 다 똥덩어리인데 뭐 필드웩 똥꼴레라 했는데 성경은 아니 맨날 인간이 싸는 거 똥만 싸잖아요. 뱃속에서 나온 게 속에서 나온 게 더러운 것만 싸잖아요. 오줌 똥 오줌 땅구멍 눈곱 깃밥 침
머리 며칠 한 일주일만 모욕 안 해봐요. 한 달만 안 해봐요. 얼마나 냄새 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 나면서 죽기 전에 냄새를 엄청 풍기는 인간이 그게 다 사망의 증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죽는 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배우는 거라니까요. 뭐 또 다음부터 반드시 죽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전부 같은 얘기예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속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그렇게 슬플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서 해산의 고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낳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뼈가 으스러지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여자는 묵시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 아들이 되면은 나는 묵시에 있다니까 그 여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자와 아기는 하나예요. 그 씨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들로 사는 거 역사에서. 그러니까 그게 아나데마의 삶이라니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그걸 아들이 돼야 아는 거지. 그냥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따라간다고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체류를 해야 되는 게 역사 속에서. 내가 아들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단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굉장히 그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 그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 내가 이 성경책 속에 있는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지로 깨달아 버린 거죠. 성경은 많이 알죠. 그러니까 아니 기독교는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기독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들은 그냥 지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돼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래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섬겨야 되잖아요. 섬기니까 가장 낮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이단처럼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계속 낮추는 거예요. 아들은 계속 낮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래요? 부득불 얘기한대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뭔 유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성령으로 끌고 가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데 절에 가도 얼마든지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절에 그 교문 가지고도 불경 가지고도 내가 성경으로 보고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게 돼야 절도 율법이고 기독교도 율법이고 전부 오늘날 이렇게 전부가 율법이 율법. 절이나 불교나 기독교나 다를 게 뭐 있냐고요. 오늘날처럼 예배를 들어버리면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불교 가도 거기서 진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여자가 죽는 거죠. 또 밑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철장으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광야로 조금 전에 광야로 했잖아요. 광야로 가가지고 철장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그 에피뚜비아 두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를 깬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하고 싸움이라니까요. 다른 데 싸우시면 안 돼요. 똑같은 광야에서 우리는 12지파 12사도가 된다는 그 그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엑츠러프 바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정할 때까지. 예?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뭐 받았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잖아요. 우리 그 시험을 받는 거라니까. 이 역사가 전부 광야인데 이것이 페이라스머스 시험 무대인데 내가 페이라스도 봐보면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고 덕기마저를 봐보면 그 담보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시험을 안 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당했어요? 처음에 뭔 시험을 당했습니까? 바로 이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하라. 그 사단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돌덩이 떡덩이 되게 돌이 예수잖아요. 뜨인 돌, 멋등인 돌, 산돌. 그 예수가 떡이 됐어요. 그 내 떡을 먹으라 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떡이 됐는데 그 떡 속에 다 떡만 먹고 있는 거예요. 전부
오늘날 온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모르니까 속에 진을 왜 떡으로 왔는지, 왜 떡을 내가 먹고 있는지, 그게 피와 살을 먹는 거거든요. 이 진리를 정확히 아는 거라니까요. 떡만 먹어버리니까 그게 음행이고 그게 살인이라니까요. 떡 속에 있는 진리, 그건 사단도 그것까지 안다니까. 사단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든 돌리는 떡덩이게 하라. 그래서 사단을 다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예수가 예수인데, 예수를 그 음료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음행한 여자잖아요. 음행을. 뻐르네이아스는 뻐르가 뭐예요? 뻐르노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노고가 뭐예요? 노고스 말. 말을 잘못 엉뚱한 말, 왜곡된 말 해보면 그것이 뻐르네이아스. 연고 없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연고 없이 음행한 자라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연고 없이 음행하고 있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했습니다. 그 떡 속에 있는 진리가 뭔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500년 기적에서도 물고기가 떡만 먹었잖아요. 떡이 자기네 그 배만 채우려고. 떡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12제자까지 전부. 그래 예수님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아무나 이 말씀 드리란 거 아니에요. 막 1시간 넘게 한다고 막 불만이 많은데 안 들으셔도 돼요. 왜 들으시려고 그러세요? 이거 안 보면 되죠. 아니 이 카카오톡에서 내가 2번만 안 보면 내가 삭제시키기 때문에 숨김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여러분 체크하니까 듣고 있는 줄 알고 제가 그냥 보내드린 거예요.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제발 좀 안 들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에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그럼 저도 고생 안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들으라고 준 거 아니라니까요. 아들만 듣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중에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나 싶어서 저는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시험이 또 뭐예요?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시험을 받는 거라니까요. 똑같이 예수님이랑.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성전에 떨어지라 했는데 떨어졌는데 그럼 천사가 수송 든다 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받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아요. 사단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손을 빼버렸잖아요. 예수를 죽게 놔뒀다. 십자가에 다 죽였잖아요. 그게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또 뭐라 했어요? 온 천하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아니 사단 거라니까요. 온 천하를 내게 줄 테니 경배하라. 프레스코 네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뭐하라고 그래요? 경배하라잖아요. 프레스코 네오. 온 천하는 이건 전부 베네티, 헛거란 얘기예요. 이 헛것을 믿지 말란 얘기예요. 전부 사단이 이걸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복 주세요. 그 사단을 믿고 있다니까요. 그게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어디에 봐나 애가 없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를 보든 저기를 보든 애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죠. 여기까지 설명이 됐으니까 읽으면 이제 해석이 되겠죠. 음행한 거를 한 번만 더 보고 가죠. 야고보서 4장 4절 보죠. 이 세상과 보다는 음행한 거라 했거든요.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벗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 보이는 모든 세상, 헛것스문 세상 속에서, 이 아래것 세상 속에서, 내 속에서, 성경책 속에서, 어디든 그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그 내용을 보이지 않는 없을 무를 찾아야 되니까요. 색즉시공 공적시세 무를 찾아서 내 속에 킵을 시켜야지요. 그걸 못 찾아보면 그게 세상과 벗되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을 봐버리면은. 그게 간음이라잖아요. 오늘 본바 그게. 에? 세상과 벗된 것이요. 하나님과 벗이 돼야죠. 그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래요. 원수가 처음에 될 수밖에 없어요. 원수가 됐으면은 내가 왜 하나님과 원수 됐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지, 그게 죄인중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죽인 죄가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원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이 방법밖에는 하나님이 아들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줬구나. 이건 창세 전에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정확히 그거를 내용을 알고 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원수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여자의 그 정자가 남자의 정자 자칼 예수가 여자인 우리 난자 속으로 그냥 뚫고 들어가잖아요. 원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꼬리가 잘리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잘려서 3일 만에 죽고 살아나는 그림이고 나머지 2억 9,990개는 완전히 꼬리로 살아가는 그림이고 모든 게 같은 그림이에요. 어디를 보나 다. 성경 심플합니다.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다니까요. 너무너무 완벽해요. 성경은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바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뭘 양육받아야 돼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면 더 어렵다 했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가려면 어떻게 다이어트 해야죠. 그리고 주님이 철장을 와서 우리 안에 그냥 속에 있는 소유를 하나하나 덜어내는 거예요. 백조개의 이 세포를 덜어내고 하나님 세포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요. 역사 속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이게 일목요연하게 맞아떨어야지. 성경은 그냥 할 수 없는 얘기를 적어놓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할 수 없는 얘기를 그냥 엉뚱한 얘기 적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거는 복음의 메커니즘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지. 이 삶 속에서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세상과 벗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색즉시공 공덕시색은 자 우리가 절에 가도 얼마든지 얼마나 절 좋습니까? 조용하고 공기 맑고 이 고기 많이 안 먹고 남을 영양가 있는 남을 많이 주고 살도 빼면서 성경 가져가도 되고 성경 없으면 그것도 왜요? 불경 봐도 얼마든지 성경으로는 어버러시게 볼 수가 있어야죠. 성경에 그 불경에 경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천지파랑 신주에는 있어요. 그거를 우리 한번 제가 성경으로 한번 어버러시켜 볼게요. 그 로고스가 다 말이니까 그 그림이니까 말이 내가 그거를 어버러시켜서 내 속에 킵시키면 되는 거죠. 천지 하늘과 땅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피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하늘에서 올라오는 가 누구? 예수님. 이 땅의 대표가 유대인 왕 예수 면류관 썼잖아요. 이거 가시 면류관. 그가 십자가에 없어져 버렸는데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졌네. 그리고 없어지고 우리는 이 가루가 되잖아요. 죽으면 가루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야 반드시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도 다 진리라니까요. 그리고 천지가 없어졌네. 천지가 없어지고 팔로 부활했네. 팔로 칠해서 죽고 팔로 부활했네. 천지 팔양. 만약에 팔로 부활이 안 되면 구천을 떠도네. 그 다음에 팔양 신주경. 신은 뭐예요? 팔양 신주경. 신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아니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단순히 믿지 말라. 이 모든 것, 이 역사를 호코스모스를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들어있어요. 모든 곳에. 그저 있는 거 없습니다. 그 신성을 찾아서 테이어토스를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창조예요. 그게 창조. 그걸 창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했는데 없어질 역사를 창조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을 봐버리면 이 역사는 바로 보이는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무를 찾아내서 킵시키는 거. 하나님 뜻을. 그것이 창조란 말입니다. 봐라 창조. 그게 리바이벌. 그것이 붐이에요. 하박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사람들 많이 있으면 사당 회당밖에 되더냐고요. 그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것이고 주인주는 만몬과 이 세상과 벗대리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했고 하나님 주인 주자 하나님만 찾아야죠. 그 주, 경, 이 경의 모든 사살 풀지 말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 억지로 풀지 말라. 속에 있는 진리를 정확히 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밑에 한번 볼까요? 그럼 그건 해결됐죠. 제목은 천지파랑 신주경은 무녀시아니 일시에 부르제 비아 달마생 요학택정하사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 승하제. 그래 생략하고 아제아제 바라 승하제는 뭐냐? 부처도 알았어요. 분명히 뭔가 있는 거야.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 속에 이 보이는 색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뭔가 있다는 걸 부처도 알아. 그것까지는 다 율법이라니까요. 오늘날 기독교도 똑같아요. 그것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공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건너가라 그 얘기예요. 히브리스 건너가라. 그러니까 못 건너가는 거예요. 왜? 자기는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때요? 히브리스는 그 요단강을 건너간 자들이에요. 아들에 관한 얘기거든요. 히브리스는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엑첼라이징하여 우리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끌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전부 해결되는데 그것도 성경이 완전히 아주 더 확실한 성경책이네. 불경도 성경이고 뭐 어떤 거죠. 성경 아닌 경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거 보여준 것은. 얼마나 공기맑고 좋습니까? 왜 그 스님들한테 그렇게 공기맑고 좋은 데를 뭐 하냐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애우느라 제가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천지편랑 신주경.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보죠. 마무리 짓자고요. 본문 마태복음이었죠.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걸 그동안 얘기했던 걸 인식했으니까 한번 읽으면 이제 바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죠? 27절.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은 여자를 보고 여자가 이 모든 역사에 내켜봐 여자라 했잖아요. 그 여자를 보고 그냥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간음이래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못 보면 그 얘기네요. 만일 내 어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어른 눈이 뭐예요? 얼음. 이게 얼음이잖아요. 얼음. 하나님이 얼음편에 이 얼음편 왼편이 아니고 얼음. 그 어른 행실이죠. 어른 행실. 조금 전에 저 계시록 19장에서 어른 행실 성도들 세마포가 그 어른 행실 바로 이 말씀을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아는 것이 얼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음편에 있는 자는 왼편은 당연히 못 보죠. 왼편 애들은 얼음을 못 보잖아요. 나는 왼편에 걸쳐서 왼편을 얼음으로 보고 왼편에 있는 자는 얼음을 못 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왼편을 모를 수밖에. 내 어른 눈이 똑같네요. 어른 눈도 똑같네요. 우리는 이 불의해가지고 이 역사가 다 불이잖아요. 불의해가지고 얼음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속에는 진리를 보니까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장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어른 눈, 어른손. 어른손 밑에 있네요. 어른손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러니까 얼음으로 왼손을 뭐 찍어버리라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전부 타자로 밖에 것만 바라보니까 그 왼쪽에 있는 자들은 뭐래요?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을 주는 쫓아냈고 내가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헐벗을 때 네가 날 도와주지 않았고 헐벗은 건 뭐예요? 옷. 아까 세마포 의로운 옷으로 줘야죠. 겉옷을 줘야죠. 겉옷을 줘야죠. 겉옷을 그 낙타 위에 다 올렸잖아요. 내가 짐승인데. 그리고 십자가에 다 예수님이 다 도말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그 세마포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옷을 항상 남겨놨잖아요. 똑같은 얘기라니까 같은 얘기 네게티브가 전부가. 그래서 그 얘기죠. 그 예수님이 그 구제한답시고 그냥 거지한테 옷 갖다 주고 그거는 인간적으로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거 얘기하는 아니라니까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죠. 감옥에 갔을 때 네가 나 돌보지 않았다. 감옥이 어디예요? 여기 역사가 전부 감옥이잖아요. 여기가 감옥이라니까요. 여기가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자들한테 너 여기가 감옥이야. 여기가 불로 활활 타오르는 지옥이야. 그걸 알려줘야죠. 진리로. 그런데 전부 저들은 막 그냥 감옥에 가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도와주고 죄 용서해준다. 용서해주고 그랬다는 얘기 너희는 헐벗었을 때 또 뭐예요?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뭐예요? 이 양식은 전부 먹는 거로만 그냥 다 그걸 보는 현상으로 먹어버리고 그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으로 그를 어버시키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봐야 되는데 그대로 봐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물도 퓨니마티코스 하늘의 음료로 봐야지 물이 70% 있잖아요. 다 진리네요. 그걸 전부 네가 보는 현상을 봐버린 게 열심히 그냥 밖에 보이는 걸 열심히 새벽기도에서부터 11조에서부터 감사한금부터 몸을 불살라서 열심히 교회생활 했거든요. 평생토록. 그런데 그것이 죄래요. 넌 왼쪽으로 염소. 오른편에 있는 자는 뭐예요? 전부 이런 보이는 현상을 속에는 진리로 봤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이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언제 주님이 헐벗을 때 어쩌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요. 너는 오른편, 얼음. 바로 그거에 전부 양. 전부 성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바로 슬기인 다섯처녀고 그 밑에 딱 맥이 흘러 있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어르신 다섯처녀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어떤 배를 타느냐가 중요한 거. 어떤 열차를 타느냐. 상행을 타느냐. 하행시를 타느냐.
그 얘기죠.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이혼 증서란 거 뭐야? 아내를 버리거든. 어? 뭐 이 역사의 이혼 그런 거죠. 세페르 페리투투. 성경책이 잘못되면 이혼책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 로마서 7장 1절에서도 보면은 첫 번째 남자를 버리면 다시 결혼해도 된다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 첫 번째 남자는 당연히 죽어야죠.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같이 혼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이 성경책이 세페리 케르투트 성경책이 케르투트 이혼책이 되는 거예요. 이혼책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 속에 있는 진리를 알면은 그게 연합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 성경이 다 같은 얘기잖아요. 선부 이렇게 다 끝났네요. 그래 누구든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를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당하던 자가 간음하냐. 음행한 연고 없이 너고 포르네이아스 바로 이 말을 잘못 알아버리면 성경책 잘못 알아보면 아무런 연고 없이 그냥 부탁도 하나님 믿어버리면 그것이 간음한 거래요. 성경은 얼마나 간단하냐고요. 성경 얼마나 이렇게 심플하잖아요. 그러면 말미암아 이제 이번 주에 거쳐서 살인하고 간음에 거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헛맹세하지 마.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번질 텍스트만 알면은 성경은 어디더라든 그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알고 나면 이 번질 텍스트만 알면은 굉장히 성경이 심플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역사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To be continue. 은혜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간음의 그 전제가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린 것이 바로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리를 들어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보이는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바로 피스토스 내가 그 존재가 대해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